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오늘 먼저 이 부분을 살피고 또 다음 부분 17절부터 23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아스가 이제 오전 아마 지금 작업하는 그 현장을 방문하고 그 정말 룻에게 베풀 수 있는 엄청난 이 헤세드, 이 배려를 해 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 밭에서 떠나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그 남자 인부들에게는 일꾼들에게는 이 이방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그리고 소녀들과 함께 일해라. 이런 이 배려까지 해주고 또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이삭 줬다가 저 샘에서 시원한 물을 우리 일꾼들이 길러놓은 그 물그릇이 있다. 마음껏 물도 마셔라고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엄청난 이 감격, 그의 그 친절함, 그의 그 사랑, 그의 배려, 이 헤세드죠. 정말 유대인이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그 지역의 유력한 자, 유지가 이 과부를 돌보는 거기에 감동이 된 거죠.
그 친절, 그 사랑, 그 배려에. 그래서 인사를 하고 몇 번 절하고 이렇게 감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죠.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또 그 점심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순간순간 일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이 자비, 배려, 사랑, 이런 이 마음, 이게 오늘 우리의 제자의 마음, 신자의 마음, 우리 목사와 선교사의 성도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헤세드, 그 점심시간에 헤세드를 베풉니다. 점심의 헤세드. 물을 마셔도 그 물의 헤세드, 그 물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의 헤세드, 휴식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제 일꾼들이 음식을 준비를 한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이 룻이 나오미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아직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웃집에서 조금씩 이 주는 그런 거 이런 이 밥 이런 것으로 아마 좀 먹고 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일터에 올 때도 이삭집으로 올 때도 이 보아스의 밭에 올 때도 일찍 집을 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점심을 싸올 그런 여력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룻은 그냥 점심 굶고 이렇게 일을 하고 아마 그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직접 일꾼들이 준비한 그 점심이지만 직접 자기가 건넵니다. 이 빵을 건네고 그 다음에 소스까지 초에 찍어 먹어라. 소스까지 건넵니다. 이런 주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식 품꾼도 아니에요. 정식 부른 일꾼도 아니에요. 그냥 그 이삭 줍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삭 줍는 그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을 이제 자기 일꾼들처럼 대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점심까지 제공하는 거죠.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이 팔레스타인에서 같이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배고플 때 한 끼 때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할 때, 특별한 손님을 대접할 때,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할 때 A와 B가 계약하고 나서 계약 식사를 합니다. 그런 특별한 일. 그리고 식사는 바로 당신을 나의 친구처럼 여긴다. 가족처럼 여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파격적인 헤세드죠.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점심까지 제공하고 직접 자기 손으로 직접 건넵니다. 직접 주고 이렇게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은혜죠. 유대인 이방인을 또 유지가 가부를. 저는 여기서 묵상할 때 보아스는 말뿐이 아니라 솔선수범으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런 실천하는 헤세드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죠. 품꾼들한테 축복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빌고. 그런데 말로만 소위 말하는 립 서비스로만 끝나지 않고 자기가 솔선수범 보여주는 거예요. 그 품꾼들한테 자기 일꾼들한테 와서 인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일꾼들도 주인 보아스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이방 여인에게 오늘 처음 본 이방 여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와 이런 이 배려와 사랑의 헤세드 물, 점심, 또 배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떠나지 마라. 소녀들한테 너들이 곁에서 돌봐줘라. 남자들 틈에서 일하지 말게 하고 소녀들하고 같이 일해라. 그 틈에서 일해라.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이 여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런 배려까지 하고 점심까지 대접합니다. 놀라운 이 사랑의 실천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특히 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아 계보, 메시아의 그 혈통의 이 부름받은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출현하고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성이 있는 그 사랑과 인자와 배려가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으로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이방 여인 이 누시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따라서 모압 땅은 자기들의 본향이에요. 오히려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에요. 먼 이방 땅까지 왔어요. 우리가 볼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볼 때 이방인이지만 룻이 모압에서 떠날 때 베들레헴은 이방 땅입니다. 그럴 때 아무 소망이 없는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 또 어머니 봉양하기 위해서 온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한번 이제 길을 여시고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인내의 시절에 정말 그때 하나님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놓지 않고 정말 그 룻이 갈 곳 없는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니 가부를 돌보는 그 헤세드를 할 때 자기가 이제 헤세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고 사람들의 헤세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고난 끝, 행복 시작에 이제 이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깊은 고통과 슬픔 그 속에서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 임해 있다는 거. 그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양지로 나타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룻에게 보아스를 지금 예비하셔서 이런 상상치 못할 은혜와 헤세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이 나오미에게 한 헤세드를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갚아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이제 룻이 이삭을 이제 오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아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할 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해요. 그 남자 품꾼들한테 너희들 곡식 단 사이에서 이 룻이 이 죽게 해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 추수할 때 다 베지 않고 이삭을 흘려보내도록 했죠. 그래서 죽지 말도록 했어요. 왜? 그것은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들이 죽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죽도록, 이방인들이 죽어가도록 했어요. 근데 아예 오늘 이 보아스가 아예 일꾼들한테 명령한 겁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그리고 책망하지 말고 곡식 타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한 무씩 뽑아서 흘려보내라. 그래서 그것을 이 룻이 죽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이 헤세드를 베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아스는 당시 율법이 명령하고 율법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파격적인 헤세드를 베풀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통 일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대의 그것보다도 더 넘치게 하신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바로 보아스에게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지 마라. 이렇게 일꾼들한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으로 대단한 거죠. 이 지시가 당시 정서를 고려할 때 당시의 일꾼들은 이랬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일꾼들은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율법 조항을 주실 때는 욕심이 많은 인간들의 본성을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이
이 소장, 이 소위 말하는 이 지주, 이 땅 주인, 추수하는 주인들이 그 이삭 하나도 주기 위해서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 욕심 많은 이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무나 못 오게. 자기들이 추수하고 또 이삭도 자기 일꾼들 시켜서 주워가려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례죠. 이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게다가 당시에 이삭을 주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가부, 나그네, 이방인들이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안 보면 하나씩 이제 곡식 다 내서 이삭을 빼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럴 때 우리가 추수할 때 일대 접근 금지, 5m 접근 금지 뭐 이를테면 이렇게 주인들이 아주 매몰찬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것은 당시 율법과 당시 시대 정서를 뛰어넘는 은혜예요. 그 사랑이에요. 배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이 이 성육신 되는 거예요. 육화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보아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보아스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 자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육신 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거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 헤세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사사기 시대에서 사사기와 이 바로 이 룻기의 차이점입니다. 사사기는 음모, 배신, 전쟁, 반역 이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이 사건의 연속이지만 룻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 자비, 고난 가운데 흐르는 아픔과 고통 중에서 이 사람들의 안에 흐르는 애틋한 인자와 사랑 속에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3절에 이제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제 룻이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저녁까지 주었습니다. 성실한 여인, 부지런한 여인. 룻은 어머니를 공경한 여인, 이 헤세드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주어서 그 이삭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가 리터로 하면 22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성인이 당시에 보통 한 1리터씩을 먹었다는 거예요. 일일 양식이. 아침, 낮, 저녁. 그러면 22리터이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은 5일에서 7일, 일주일간 양식을 얻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삭 주워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이삭이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음껏 주도록 했죠. 이 일꾼들이 곡식을 베는, 그러니까 가장 곡식이 많이 이삭이 떨어지는 그 중앙에 서 이삭을 줍도록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한 무씩 일부러 뽑아서 그것은 단으로 묶지 말고 그것은 흘러보내라.
누가 죽게 하더라고요. 그 룻이 죽도록 보아스의 특별한 명령이었어요. 그런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배려,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 바벨론의 기록에 의하면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이 보리 1에서 2리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바로 이 룻은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추수 시즌이 7주에 7주, 77에 49, 그리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이 마지막 추수의 완성이에요. 이 추수 시즌을 다 더한다면 이 룻이 매일 이 정도 양의 만약에 이삭을 줍는다면 무려 8개월에서 12개월의 한 인부의 품삯을 받는 것이나 똑같아요. 엄청난 이 은혜입니다. 이 정도의 그 양을 가지고 이제 들쳐매고 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때 또 점심 때 보아스가 주었던 볶음국식 다 먹지 못한 얼마나 많이 주었더니 다 먹. 그리고 또 어머니 몫으로 남겼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사역하는 우리 필리핀의 이 알고리즘 숲속 동네에 우리 아이들 정말 귀한 아이들이죠. 우리 성도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먹지 않습니다. 조금씩 남겨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은 터에 저의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그랬거든요. 어디서 먹을 거 주면 다 먹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모님 갖다 드리고 또 우리 누나들 또 나눠 먹고. 근데 이 가난한 우리 필리핀의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룻의 마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가 준 점심 다 안 먹고 어머니 생각나니까 그것을 남겼어요. 22리터 보리 이 차댕이 메고 그리고 보아스가 준 다 먹지 않은 점심 그 남겨서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요. 시어머니가 어디서 이렇게 주었냐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거 곡식 차도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축복을 합니다. 어머니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군가 축복을 지금 예감해요.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 이 은혜를 줬구나. 그래서 그 사를 축복합니다.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룻이 말합니다. 오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또 축복해요.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 보아스를 또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다. 이게 무엇입니까? 죽은 자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입니다. 말론과 게르. 그리고 지금 여기 누굽니까? 산자에게. 살아있는 자는 누굽니까? 나오미 자신과 룻입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를 며느리에게 줍니다. 어떤 정보입니까? 보아스라고? 그 보아스는 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인데 여기서 친족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가 나오나 사장에 보면 이 보아스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 보아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룻에게 이 정보를 줍니다. 희망의 씨앗이 보이거든요. 거예요. 희망의 씨는 무엇입니까? 이제 계대의 이 어떻게 보면 자녀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후보군에 오른 자가 있다는 거. 오른 자가 바로 그가 오늘 네가 만난 보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시만 주는 거예요. 암시만 던져지는 거죠. 그가 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추수를 모압 여인 룻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품꾼들
가까이서 이삭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듣고 뒤가 번쩍여요. 소년들, 남자들을 틈에서 일한 것이 못내 어머니로서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에게서 일하지 말고 소녀들, 보아스의 소녀들 가까이에서 네가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딴에는 이 이방 여인으로서 또 이 남정네들 가까이서 일을 하면 만에 하나 봉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녀들 틈에서 일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이 룻은 그 어머니 말대로 소녀들 가까이서 일하고 추수와 밀 추수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7주 동안 그 시즌을 그렇게 이삭 줍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들의 행편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바뀌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것도 덤으로 흘려보내면서까지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고 이들이 이 기간을 보냅니다. 정말 오늘 소위 말하는 룻이 주운 이삭의 양은 오히려 이 정규직 품꾼 하루에 그들이 1에서 2리터 받는 품삯보다도 더 많은 1일 22리터를 이삭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고난 훈련 후에 이 소나는 룻은 모압에서의 10년 이별 사별의 아픔,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지극정성한 효성 깊은 며느리,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유로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로, 풍성한 유로를 주고 계세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나중에 그 기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은혜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행하니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 헤세드가 선순환, 그 서클이 돌아가게 합니다. 이 사회가 바로 이 헤세드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세상은 바로 그곳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전달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의 전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헤세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원어 성경에 이 보아스는 하나님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파격적인 은혜와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오늘 보아스로 나오지만은 다른 표현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아스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준다면, 배려한다면,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합일하는 되는 거예요. 합일, 동일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때 성육신화돼 동일화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보낸 것처럼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돌보는 헤세드의 사랑과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사장들은 일꾼들에게, 종업원들에게, 또 주변의 고아와 가부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순간 그들은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공개하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헤세드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사랑과 축복의 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처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인자의 헤세드의 전달자,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주여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